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조금 정돈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 인도자들이 좀 허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앉으신 분들이 예배로 도망가고 저기 계신 분들이 이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고 좀 주고 좀 해주시겠어요? 안내 좀 해주세요. 목사님 다닐 수 있으면 앞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을 해주시죠. 우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감하고 유목사님 오시다. 오늘 2024 종일전도 정책 프로그램 시작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래 첫째 시간이 개유예배인데 개유예배 대신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하고 강의로 직접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찬송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들려오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을 위한 종의 전도 정책 포럼 오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강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모두가 전도에 대한 큰 도전과 또 지식뿐만 아니라 또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교회 전도운동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의 승전 부사님들 전도 정책 프로그램을 전설로 은혜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무리 국가의
이곳에 전하는 성도의 뜻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광야에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서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 정책 서울을 외쳐합니다. 시간을 도와주시고 오시기 모든 감사님들을 능력있게 아버지 권세있게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서로 강원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인을 깨워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우리 성도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전사를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장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첫째 시간 특별기도회를 통한 구원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종교회 전도부장이신 강찬 목사님은 천일 기도를 천일 기도하는 적으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열몇 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국교회에 행복회자와 교회를 깨우고 기도운동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시는 우리 강찬 목사님이십니다. 동학교에 신방하시는데 오늘 첫 시간 말씀 우리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도전받고 좋은 강의가 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부장님을 박수로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8페이지를 펴시고 시간이 총 30분 주어집니다. 제가 27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 성경 본문을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 1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연단을 통과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처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살아남고 더욱더 높아지는 축복의 중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라미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죄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그이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천마리의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를 구하라. 자,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특별 기도회를 통한 구원전도입니다. 저는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불만 뜨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1호선 타고 인천과 어정부를 다니면서 외치고 내리고 아주 전도에 정말 인생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는 개척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또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기독교회를 들어가서 목회를 하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개척한다. 자, 그리고 나서 집사람한테 이제 결혼하고 얼마가 안 됐어요. 7일 동안 철학 작정 기도를 제가 지휘를 하고 집사람이 그냥 합시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철학 작정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89년도 말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올해 3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숭고하지만 제 목회는 오직 목회는 객층 멤버는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객층 멤버는 주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23년 동안 86차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한국교회가 약 26,000에서 26,500명 교회를 제가 접하게 되고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15,500명 교회가 우리가 하는 천일작정 기도회를 목회에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한 25% 정도가 목회에 도입해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있는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세테모로 지역과 또 우간다 우리가 교회를 한 38개 교회를 또 지으면서 또 열심히 목회자들한테 교회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우리 간략하게 우리 천일작정기도회 기도운동본부 특별 기도회 여러분 우리는 한 20평 남짓한 상가 2층을 얻어서 개척을 했거든요. 애도 없이 집사람하고 둘이서 했습니다. 근데 참담했습니다. 과연 전도사인 나에게 누가 와서 우리 교인이 될 것이냐. 교육부수만 열심히 해서 부흥이 됐지요. 한 번도 주일학교 장례부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고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시골에서 오신 우리 어머님이 왔어요. 조그만한데 한 20평 남짓한데 옆에 산택이 들어가고 또 뒤에 유아실이 들어가고 또 부엌이 들어있고 뒤쪽에 그 다음에 우리 시골 삼동 시장 공용 화장실이 우리 교회 정문 출입문 옆에 붙어 있어요. 하루 종일 시장 사람들이 왔다 갔다 우리는 쓰실 데도 없고 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의자도 없이 은박지를 깔고 남이 쓰는 줄로 중고 난로를 하나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문이 알루미늄 사시문이라 열면 삐 소리가 나서 웬 아기를 하나 데리고 있는 새 엄마가 새들이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여기 교회 합니까 그래요. 자기 보기에 교회 같지도 않는 거예요. 은박지를 깔고 중고 난로를 하나 입었고 교회 합니다. 맞습니다. 들어보시라고. 근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쿵쾅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우장 원고를 준비 안 되는 열심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신없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내려왔더니 그 여성도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신림동에서 큰 교회를 다니다 왔대. 근데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 내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근데 약간 그 다음 주도 준비 보내시고 그 다음 주도 보내시고 그 다음 주도 보내셔가지고 자 1년에 작년이 첫 작년이 60명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애들이 80명이 출석을 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23명이 출석을 해서 1년에 정말 손바닥만한 교회 163명의 영혼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다가 또 옮기고 또 교회 짓고 또 교회 짓고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교회 하나를 건축하고 진교회를 세 개를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외국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68개까지 헌금이 들어왔고 70개 교회까지 헌금이 양성이 되어서 70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있습니다. 이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 먼저 모였을 때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성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어야 된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항상 목회가 있으면라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원들한테도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 교회를 가면요, 한 15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땡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축도하고 끝나면 예배 끝이야. 찬송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나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세월에 기도합니까? 정교인들이 새벽에 나옵니까? 정교인들이 낮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어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우시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사회가 그렇게 기도할 만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돈 있지요, 먹을 것 많지요, 텔레비 봐야지요, 그 다음에 골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결단코 많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모였을 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운동은 주일날 예배 때 한 사람이 1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땡치고 설교하기 전에 3분,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에 미국 리폼더 신학교 목회학 박사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분입니까? 1시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에 25분 나왔습니다. 설문조사가 최하 100개 이상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25분 나왔어요. 자, 담임 목사님 하루에 25분 기도도 귀하지만 그 기도 가지고 한국교회가 살아날까요? 그 기도 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 기도 가지고 신도의 가슴에 불을 던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목사님의 하루 기도를 1시간으로 제가 약 3배를 늘려서 1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고 은혜 끼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 담고 가슴에도 담고 아주 깊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의 기도의 분량을 아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25분을 기도하면 내가 드린 피 같은 물질을 드리고 피 같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요즘은 그런답니다. 헌금을 드리고 나서 성도들 보고 당신이 피 같은 예물을 드렸으니 당신이 기도해라. 그래서 한 1분 이상씩 기도하고
목회자가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절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 찬송을 한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기도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봉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자 우리 교당과 중회장님과 임원들 우리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노예를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하지요. 다음에 신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각 기관과 셀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다음에 교회 요즘 같은 우리 이렇게 성탄절 수무 영신일에 미리미리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대여섯 번의 기도의 순서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 전에 3분 하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1인당 10분 이상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이 10분 기도하면 6명이 기도하면 60분 아닙니까? 1시간. 그 다음에 60명이 기도하면 10시간. 100명이 기도하면 17시간 가까이 나옵니다. 100명이 참석하면 200명이 참석하면 약 33시간, 34시간이 나옵니다. 300명이 참석하면 약 50시간이 기도의 분량이 나온다 이 말이죠. 목사님 하루 1시간 기도하려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300명이 모여서 10분씩 기도하면 3,000분이지요. 6, 5, 30, 5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하루 기도 분량에 50일치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30분씩 기도하면 101분치의 기도의 분량이 주일 날 예배 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600명이 나오면 몇 시간이죠? 100시간. 6, 7명이 나오면 100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이런 여러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정말 콩 먹고 안 먹는 거 쓰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이상을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수요 예배 때 요즘 우리가 좀 시간이 외부 강사 오면 항상 쫓기거든요. 자, 우리끼리 시간이 많을 때는 늘 이렇게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축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자, 우리는 4시 예배잖아요. 그러면 4시 한 40분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해서 5시까지 기도하고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개인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일 저녁 예배 때 한 사람이 30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그러면 2명 오면 1시간, 20명이 오면 10시간, 50명이 참석하면 25시간, 100명이 참석하면 5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만 기도해야 그 교회가 품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의 분량을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교회 영적 상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같을 수가 없죠. 매일 우리 동네 가면요, 지금 80 하나 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옛날 그분은 충청도에서 실업 선수였고 대단하신 분인데 아니 우리가 오해 만나면 그래요. 핸드폰을 내주면서 가만있어. 그래. 어저께도 가만있어. 봐봐. 운동 어떻게 하세요? 3만 원. 아니 하루에 노인네가 3만 5천 원을 벌어요. 근데 순서를 씻고 놓으면 우리보다 더 발음도 정확하고 더 똑똑하고 힘도 있고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일부러 뒤에 올라가 봤어요. 계단 나보다 훨씬 잘 올라가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설교만 앉아있고 설교 준비만 하고 그다음 또 주무시고 이 일만 하는 사람하고 건강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그렇게 주일날 막 그냥 몇십 시간씩 올려드리고 다음에 주일 저녁에 또 몇십 시간 올려드리고 100명이 오면 50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500명이 모이면 250시간 1000명이 모이면 500시간의 기도 분량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 전에 여러분 목사님 하루에 1시간 기도에 500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며칠인가 1년하고도 몇 개월치 기도 분량이 주일날 예배 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1000명이 나오는 교회는 예?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는 둘둘 나와서 나하고 같이 참송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짤세에서 지켜 행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총회,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신교들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입니다. 자, 수요 예배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40분에 끝내고 나머지 한 20분 금방 지나갑니다. 참송 앉아가고 한시기도 하면 금방 20분 지나가요. 한 10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할 때 반드시 페인트를 펴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옆 사람 기도가 내게 들리지 않도록 합심으로 하면 마음대로 풀어짓고 기도하고 또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방언하셔도 괜찮아요. 예, 성경적으로 방언도 하고 풀어짓고 울든지 말든지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100명이 나면 5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명만 잡아도요 수요일날 주일 저녁 100시간 아닙니까? 그 다음 100명 하면 주일날 예배 때 17시간 나오지요. 벌써 한 주에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만 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까 다 빼고요.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다 빼고 117시간의 기도 분량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모였을 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일 우리는 낮 1시부터 2시까지는 우리 교육자를 직원은 그냥 그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10시에 출근해서 오전 2시간 일하고 점심 식사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목사, 사모 모든 사람들이 업무로 알고 1시간 동안은 낮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같이 오면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전 10시부터 택배를 펴는 날 아예 10시 팀들이 또 몇 명이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교육자하고 직원들은 10명이 또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냥 저녁은 9시 기도입니다. 아주 적게 올 때는 20-30명이 오고 또 그 다음에 한 40여 명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영상 예배 시간에 몇 명쯤 들어오죠? 네, 영상 예배. 그래서 하루 종일 영상 예배 오시는 우리 교회들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니다. 매일 저녁 50명 이상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딱 하면요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30분은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50명이 나오면 매일 저녁에 25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낮에는 1시간씩 온전히 기도해요. 낮에 우리가 10명이면 10시간 기도. 낮에 최소한 또 10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가 50명 잡으면 25시간, 40명 잡으면 20시간에서 낮 기도가 매일 30시간씩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게 됩니다. 몇시? 도대체 이 기도의 분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7시간 연속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첫 번째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5년째에 또 그 건축에 대한 감동이 너무 강하게 와서
하나님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성령이 잡고 나서서 또 건축하고 나서 5년만에 땅 사서 또 그 다음에 뒤에서 6년째 들어왔는데 지금 18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건축에.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교회 건축하고 빚이 몇 억인데 또 땅을 사서 또 건축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보다 약 3배 분량으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1층인데 총 건평이 지난번보다 약 3배 가까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요. 제 등록금에 가서 그냥 엄청난 이자를 주고 맞은 자리에서 1억대 가고 또 2억대 가고 1억대 가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면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금식을 할까요? 뭘 할까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루어서도 7일 만에 7번 기도하고 무너지고 떨고 무너지고 나마도 7번째 고침을 받고 엘리야도 또 갈멜산에서 7번째 구름이 뜨고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7자입니다. 7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신도님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급합니다. 지금 오십시오. 7시간 기도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간에 김밥을 잠깐 먹고요. 계속 한 25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한 15분 동안 또 합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혼자서 10년 동안 20번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7번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 어려운 돈 문제가 기가 막히게 건너뛰고 기가 막히게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지금 18년 동안 약 1년에 12번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200번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막힘 없이 건너뛰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하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교회 건축하고 돈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큰 신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새벽에 끝나고부터 밤 11시까지 6시 팀에 한두 명이 와서 기도하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시간마다 7시, 8시, 9시 이렇게 해서 11시까지 계속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기.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매일 한 달에 1일 되면 무조건 내가 하는 거예요. 땅 사서 건축할 때까지 1월 1일부터 강창원 1월 2일 집사, 문경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해서 30일까지 계속 기도해서 자우지가 시작해서 교회 건축이 끝나고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해서 어려운 고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시간이 벌써 지나갑니다. 1분 전이네요. 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우리 국장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가 깔려야 증거가 되고 기도가 깔려야 교회가 힘을 얻고 기도가 깔려야 건축과 승료가 힘차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하셔서 할렐루야 신으로 함께하시고 믿음으로 자매를 강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답을 시원하시고 아무것도 역사 주님을 아무것도 내고 인간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인천 분명을 힘있게 인도하시고 내 정말을 보시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축복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내 교회가 힘을 보호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친구를 지나가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천시하고 목사를 예고와 내 교회를 신을 축복하시고 은혜와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2023년도 우리 합동총회 전도 심포지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중들과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회장님과 주요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국장님들, 차장님들,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체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인사하시면 전도 정책 프로그램을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오늘 부장님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원분들과 지영근 대표님, 정재영 교수님 계속 강의가 이어질 텐데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약간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간식을 뒤에 준비했으니까 드시면 되겠고요. 점심은 샌드위치와 또한 음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임원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사진 촬영을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발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한 10분 동안 이렇게 들려드리면요. 12시 한 10분에 식사를 해서 식사 시간 50분 하면 다음 시간 정상적으로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이신 우리 지용근 대표님 나오셔서 득정하실 건데 우리 강의를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체 강의 진행됩니다. 우리 지용근 대표님을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귀한 강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불러주셔서 힘있게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과 믿음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전환정부가 전환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10만 원 된다는 중에서 한 2만 명, 16,000명, 2만 명 정도 저희 기가 매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사회 중에 아주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중에서 이익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목사님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런 데이터 서비스하는 비용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료니까 오늘 오신 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그 검색을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요즘 할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좋은 시간이 30분이라서 거의 가입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에 한국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인체 그 건강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또는 교회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통계가 있어요. 통계는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됐고 또 5년 전에 생각이 됐고 교인들의 생각이 바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뀔 거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겠다, 어떻게 가겠다는 게 대충 그려져요. 이게 통계인데 그 통계 이 분야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시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좀 어떻게 가겠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종교인 비율 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갤럽 데이터입니다. 갤럽 아시죠? 갤럽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2014년 우리나라 성인 만 19세 이상 성인들 기준으로 보면 2014년도 가운데 그래프 보면 50대 50이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50이고 무종교인이 50이에요. 근데 22년 데이터를 보면 63대 37이에요. 그러니까 28년 사이에 무종교인이 50에서 63으로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37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빨리 종교 탈종교 현상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한국이 지금 급속하게 지금 탈종교가 속도가 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그 탈종교가 사회가 큰 문제가 그런데 종교인이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종교인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종교인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보니까 20대 청년 중에서는 종교인이 20% 19%밖에 안 돼요. 그냥 30대 청년들은 24%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MZ세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종교인이 한 20%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20% 갖고 카톨릭 뭐 불교 개신교 나눠서 분포되는 그만큼 개신교가 되게 없죠. 사실은 이런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신교 우리 종교죠. 오늘 좀 보면 개신교 인구 추이를 보면은 10년 전에 2012년도에 한국인들 전체 인구에서 22% 정도 됐었습니다. 22%. 1,000명이 넘었죠. 1,100명 됐는데 근데 22년도 10년 딱 지나니까 15%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이건 여론조사 데이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 우리나라 전국에 만 19세 이상 9,000명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했더니 15% 줄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15 하니까 거의 10%포인트가 줄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쪽 그래프 두 개, 22%하고 15% 합쳤잖아요. 이걸 직선을 보시면 직선을 보면은 만약 지금 속도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한국 개신교가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면 이게 제가 물음표 해놨는데 얼마나 될까요? 10%일까요? 10%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그 가난한 성입니다. 가난한 성 아시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10년 전에 이게 한국교 데이터인데 10년 전에 10.5%였어요. 근데 10년 뒤 이번에 재보니까 22년에 재보니까 29%로 늘었어요. 이게 너무 높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조사했더니 이번에는 28%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다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12년하고 20년 직선을 그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도가 50%가 돼요. 50%가 말이 돼요. 세상에 전체 크리스찬 중에 절반이 교회 안 다닌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교회 성장 계시니까 살아왔었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지금 전체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 인구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 기독교 국가에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크리스찬 중에서 가난한 성도가 몇 퍼센트 알아서 가난한 성도가 69%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국이 유럽 쪽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9월달에 총회 끝나고 나서 학교비랑 교원 수가 증가되는 걸 발표가 됐어요.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요거는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하는 건데 저희 판단에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급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저희가 워낙 많은 공격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20, 30대 층에서 가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표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 수정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수정 나게 되면 그러면은 2030년 전체 개신교율이 한 10%밖에 안 10% 준다고 하면 10%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0만 명밖에 안 돼요.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가난한 성도까지 포함하면 더 벌어지죠. 교육 축소 때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누가 가시나? 누가 이렇게 이탈하냐? 지금 이제 교육사 계속 줄고 있는데 아마 각 교회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많이 줄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탈하냐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20, 30대 젊은 사람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40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대보다는 40대가 더 높아요. 약간 높아요. 이게 40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를 이제는 목사님들이 여기 오늘 목사님들 계시니까 목사님이 정말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40대 장로가 없어요. 다 50대, 60대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40대가요. 자기는 이미 컸는데 자기는 안식자가 교회 리더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5060 세대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일단 리더십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본인들 모르게 이게 완장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주의가 되고 그다음 권위주의가 되고 수직적인 문화가 되니까 40대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40대가요. 특히 30, 40대가 처음처럼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0대, 20대, 10대나 20대 정도 완전히 이제 그 핸드폰 세대니까 그쪽 세대하고 잘안 맞고 30, 40대가 처음처럼 갇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40대가 좀 너무 숨이 막히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현장 예배 회복들을 좀 보면요. 올해 1월달에 전국 평균이 한 85%이고요. 근데 5월달은 86%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한 500명,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한 80% 정도 수준 되고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한 90% 이상 되고 평균이 한 85% 되는데 1월달에 85고 5월달에 86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건 뭐냐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15% 정도 교육이 떠나간 상태에서 다시 이제 회복기가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올해 초에 출석 교육이나 지금의 출석 교육은 거의 비슷한 거죠. 연말 교육이 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오른쪽은 교육학교인데, 주일학교인데, 주일학교는 1월달에 72%였고 5월달에 79%였습니다. 약간 만만하게 상승을 했지만 어른보다는 못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일학교가 어른보다는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 지난주 어떤 예배를 드렸냐고 물어봐요. 지난주 그럼 다 커팅해서 물어보면 그 예배 점유율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예배 점유율 보면은 현장 예배 드리는 분이 모든 사람들 현장 예배 드리는 건 아닐 테니까 68%를 이번 부산대 70% 정도 현장 예배 드려요. 그 당시 교인 중에. 그 다음에 12% 정도, 10% 남짓은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현장 예배 드릴 때 온라인 들어온 사람들이 현장 예배자가 100명, 10명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온라인 예배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몇 살 잡고 현장 예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을 보시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할 때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63%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교회 끌어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목사님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목사님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귀하 목사님은 다음 중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런 정식 교인이 11점 되는 사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주일 예배 나와서 이런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의 절반을 받아요. 절반의 목사님들은 온라인 교회 우리 교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인들은 교회 끌려도 잡고 싶은 거예요. 요게 틀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들하고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하고 큰 차이점 하나 코로나에 발견됐어요. 뭐냐면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자기 신앙을 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자,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예배자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인정하잖아. 이들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락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들을 신앙적으로 성장시킬 건가를 이제 모든 교회가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7번 보시면 그 교회들한테 물어봤어요. 새로운 만약 기아가 다니는 교회가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을 서비스 제공하면 이용하겠습니까? 이랬더니 73%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2번 보시면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후에 이제 온라인이 들어오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도 뭐 온라인 콘텐츠를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절반이 온라인으로 주중에 시작하잖아요. 요게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내가 설교를 온라인 찬양을 듣는지 온라인으로 콘텐츠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인들 절반이 이제 온라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회 전체가 하락세잖아요. 하락세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브랜드가요. 기업이 하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요. 교회를 위한 수평들이 되게 심해요. 수평이. 그러니까 브랜드 뺏고 뺏기는 게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신규국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게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교회도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도 수평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온라인에 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안 해. 그리고 회장님 요즘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할 때 온라인 서비스 잘 안 해도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 하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상부성입니다. 30대 살 때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렵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상부성이 어려우니까 상부성 잘하는 교회들 있죠. 그쪽으로 상부성이 몰려들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